아멘. 북한산은 매우 매력 있는 산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북한산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허연, 모나지 않는 바위 봉우리들과 숲이 우거진 운치는 참으로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합니다. 이 북한산을 제가 3주째 등반을 했고 두 번째 주에는 암벽 등반을 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암벽 등반은 리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는 요령을 알아야 되고 그 코스를 안전한 코스를 가야 합니다. 참으로 귀한 한 20년 매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매주 월요일이면 북한산을 20년 이상 등반한 대장이 이끄는 그런 멤버에 들어가서 모범을 보이시고 리지화를 사게 하고 이렇게 걸으라. 몸 자세는 이렇게, 발 보폭은 이렇게, 그리고 어느 시점을 바라보면서 걸어라 다 가르쳐줘서 안전하게 그 암벽을 오르고 내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그런 가르쳐주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우리 앞서가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다고 보여줄 그런 모범이 필요합니다. 가정도 그렇죠. 어떤 가정은 행복한가? 우리가 그래서 바라보고 아하, 저렇게 살면 행복하네. 저렇게 하면 되네. 그렇게 바라보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앞서가면서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보여주는 그런 모델, 샘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개인과 가정, 교회, 이 사회, 나라, 이 모든 공동체들이 다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그 교회에서 건강한 개인 신앙인들이 길러져요. 그래서 개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로 서고 세계관이 제대로 형성되기 때문에 어디다 놔둬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강서교회가 우리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선교원, 강서서원 사람을 기릅니다.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어린 아이 같지만 이제 훌쩍훌쩍 자라게 돼요.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우리 아동부였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윤철이 벌써 이만큼 쟤만큼 키가 컸어요. 그리고 얼굴에 여드름이 났어요. 윤철아, 몸도 크지만 마음도 크고 신앙도 커야 한다. 예, 그러고 갔어요. 그렇게 자라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나라를 이끄는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큰 인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원리로 가정생활을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핵심이에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 이 교회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요.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그런 삶들이 가정과 세상에 펼쳐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예로부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함.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누구를 생각하면 자녀들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아이고 그 왼수 이러면 불행한 거죠. 근데
바울사도님은 생각하면 그냥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위대한 사도가 생각만 하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니까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되고 바울사도님에게 기쁨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을까?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 지역 마케도냐 지역의 행정도시입니다. 로마 식민 통치 때에는 전체 제국하의 1급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 도시는 항구 도시여서 무역항이 되어서 경제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에그나티아라는 로마에서부터 아시아 터키까지 이어지는 도로,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은 도로를 돌로 깔아서 마차가 달리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에그나티아 도로의 핵심 그 도로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진행하는데 핵심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바로 바울 사도님은 이런 도시의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으뜸 도시의 하나인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고서는 곧바로 내려오셔서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 안식일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네 안식일째는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바울 사도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싫어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시장에 잡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깡패들을 사 가지고 쫓아냈어요. 바울 사도님이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로 쫓겨났는데 이 악한 유태인들은 베레아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게 방해하고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님이 최소로 하면 2주 정도, 세 안식일이니까 많이 한다면 4주 이상 그렇게 머물렀어요. 1~2달 그렇게 머무는 잠시 동안 복음을 전한 교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2달 정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계속해서 믿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배당도 없습니다. 조직도 없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없어요. 교회 영적인 리더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 2달 정도, 1~2달 정도 복음을 들었을 뿐이에요. 1달여 이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유태인들은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보면 같은 헬라인들도 같은 동족들도 비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 여러 환난을 당하면서 그 어린 갓난 아이 같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을 기르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어린 신앙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3가지의 일로 소문이 났어요. 그 하나가 믿음의 역사요. 둘째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셋째는 소망의 인내로서 아주 소문이 나서 바울 사도님에게까지 들린 겁니다. 믿음의 역사 어떤가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을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건이 열악하지만 환난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복음의 씨앗을 싹 틔워서 자라게 하고 꽃 피워서 열매 맺게 한 거예요. 이 어린 신앙인들이. 놀랍죠?
여러분 대부분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무식하게 생각합니다. 농사꾼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농들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요, 농사 짓는 농부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비록 세상 학문은 뭐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초등학교도 못 나올 수 있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농사는 아무나 짓지 못합니다.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특히 때를 알아야 돼요. 시중 때를 알아서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를 알아야 돼요. 봄에 뿌릴 씨앗이 있고 가을에 뿌릴 씨앗이 달라요. 그리고 해와 달을 알아야 되고 바람과 비를 알아야 돼요. 천체 운행을 알아야만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어요. 초짜 농사꾼들은 농사하고 다 실패한단 말이에요. 우리 김소라 집사님, 이대성 집사님이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고구마 농사 망쳤대. 어느 땅에다 심어야 할지 모르고 기름지면 될 줄 알고 기름진 땅에다 심었더니 잎만 무성하지 알은 들지 않았어요. 고구마는 알 먹으려고 그러지 잎만 먹으려고 그럽니까? 내년에는 이제 고구마 잘 될 것 같아요. 몇 번 실패하면서 경험하고 이치를 터득하고 이게 지혜로운 것이에요. 농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농부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대답도 없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초짜 농부와 같아요. 복음을 받았어요. 누가 지도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뭉쳐서 기도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놓치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확 품고 이 말씀대로 살고 믿음이 커지고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또 이웃들에게 전하고 막 전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지 마게도냐 전체가 막 아니 저 데살로니가에는 교회가 뭐 바울 사도님이 몇 주밖에 안 계셨다느니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지 우리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러 왔어. 그렇게 하고 또 남부 아가야 지방에도 막 그 소문이 들리고 바울 사도님에게도 들리고 또 특히 아시아 지역까지 막 소문을 퍼주고 아니 그 데살로니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수도 안 많고 작고 어리다 너만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열심히요 하고 소문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본받고 사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힘을 썼어요. 또 오늘 9절에 보면 이 마게도냐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근절시켰어요. 우상 숭배를 결단하여서 끊고 살아계신 주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헬라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우상을 멀리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의 문화 자체가 우상 문화예요. 무슨 신들이 그렇게 많으며 그들은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 문패로 쓴다니까요.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도 문 앞에다가 그 사다가 세워놓고 그게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집 재력을 의미하고 그래 그렇게 우상하고 같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인데 그걸 전체를 없애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나는 섬기겠어 하고 결단하고 나간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 딱 알맞는 그런 일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결단합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는 작지만 어리지만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들이 받은 복음, 그렇게도 핍박 속에서도 지키고 열매를 맺은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닙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 큰 희생,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을 그들은 알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더 나아가서 마게도냐 전체와 또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당해서 정말 어려워진다니까 더 어려운 중에도 자기들이 어렵지만은 그 헌금을 해서 구제 헌금을 하는 그런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뒤로 가서 데살로니가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는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깨달아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사랑이 마게도냐 전 형제들에게 퍼졌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님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 한 4년 정도 후인데 그때 벌써 다른 고난당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바울 사도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리지만은 사랑의 수고에 앞장선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모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핍박 속에서 참 지도자도 없이 믿음을 키워가고 또 사랑으로 수구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본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이 소망 때문이죠. 그 어떤 소망입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네.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몰라. 내일 오실지도 몰라. 주님 오실 때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설 건가? 그걸 생각하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믿음을 지키지 않을 수 없고 이 세상 것은 잠시뿐이야. 아무리 애를 쓰고 길을 써도 다 놓고 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님 기다리지 않고 살다가 불현듯 주님 오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서로서로 손을 잡고 믿음을 지켜 살세.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거요. 우리는 사랑하고 살세. 이렇게 서로 단합하고 뭉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참고 견디면서 시련 속에서 그들은 인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님은 이런 소식을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쓰러운 교회인데 이런 좋은 소식을 바울 사도님이 들었어요. 듣고서는 특히 이제 바울 사도님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또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사실은 지금 그리스의 수도인 그 아테네로 천하의 도시로 복음을 전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소문이 들리니까 본인은 못 가시고 이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자네가 좀 다녀와 주게.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하면 내가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어. 그러니 자네가 가서 위로해 주고 어떻게 잘 있나, 소문이 진짠가 잘 살피고 와주게. 알았습니다 하고 디모데가 아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리고는 바울 사도님은 아테네에서 또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고린도 바울 사도님에게 왔어요. 그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지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 사도님 막 그리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있던가? 역시 믿음이 출중하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움 중에도 핍박을 이기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요? 사랑이 전 마게도냐에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전해준 거예요. 바울 사도님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이름이에요. 데살로니가 그 도시 이름은 알렉산더 여왕의 여동생 이름을 거기 붙여놨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 바울 사도님 같은 경우 데살로니가 하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쓰는 이때에는 마치 부모 같은 오라버니가 딸 같은 누이에게 쓰는 그런 마음이 스며들어 있겠죠. 그리고 또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애당초 데살로니가에 바울 사도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냐? 유모가 젖을 먹이는 심정으로, 그 젖이 불어난 어머니 심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뭐 한 달 정도 겨우 지나게 하고 젖을 끊고 젖 달라고 하는 아기를 놓고 도망쳐야 하는 이 어머니 유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젖이 불어오면 막 자식이 생각나고 어떻게 있을까? 애가 닳고. 바울 사도님이 그런 마음이었는데, 아니 잘 자라가지고 젖 안 먹어도 그냥 믿음이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니 할렐루야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훈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고,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눈시울이 젖었어요. 바울 사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내 어린 자식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마음으로, 오빠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 어린 성도들, 어린 교회에 축복하는 이 사도의 마음, 한편은 감사하고 대견하고, 야, 참 대단하다, 대견하고, 그러면서도 짠하고 안쓰럽고 더 좀 도와줄 것을 하는 이런 마음이 스며들어 있죠. 그리고 이 사도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세 가지 칭찬거리들은요, 사실 막연히 교회라는 추상 개념으로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야손이나 가이오나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씩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고 사랑으로 살았고 소망으로 인내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결집된 교회로서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되었어요. 개인의 결집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또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정적인 행복의 터전일 수 있어요. 교회 하나가 바로 서면 그 지역, 그 마을, 그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저희 고향의 어느 시골 교회는 아주 저는 그래도 명색이 읍에서 사는 사람인데 더 시골에 있는 교회가요, 훨씬 먼저 바닷가여서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마을에서는 의사가 몇 명인지 몰라요. 교수들이 수두룩하고. 왜냐하면 일찍이 교회가 와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주고 막 복음으로 힘을 북돋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술, 담배 안 먹고 근검전략하고 자녀들 교육에 또 힘쓰고 유학 보내고, 그래서 그 마을이 한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다 배출됐어요. 화곡일동에 우리 강서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서면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선교원, 강서서원, 깜짝 놀랍니다. 저 경상도 서원에 소서원인가 갔더니, 아니 강서구에도 서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강서교회 서원. 깜짝 놀라더라고. 근데 사람이 길러지면 이 강서구, 이 화곡 일동 중심해서 신월동까지 다 행복하게 돼요. 교회가 바로 서면 마을이 잘 살게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그런 가정, 건강한 개인,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나무를 베는 벌목꾼이 100년 된 나무를 베어 넘겼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나무 전문가니까 나이테를 살피면서 나무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나무는 어린 시절에 5년 동안이나 자라지 않았구만. 나이테를 보니까 5년치 나이테가 딱 붙어 있어요. 나이테가 이게 벌어질수록 잘 자란 거거든요. 다른 벌목꾼이 말합니다. 그래, 수십 년 전에 그 오랜 가뭄 때 이 나무는 죽을 뻔했구만. 그러나 그 가뭄 때 이 나무는 자라지 않았지만은 깊이 뿌리를 내려서 비로소 이 나무는 100년이 가도 죽지 않고 큰 나무로 설 수 있었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열악함이 우리에게 화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요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는 49년 전에 우리 올로 목사님이 곰달래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곰달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이쁜 이름인지. 저는 그래서 이제 모든 글에 곰달래란 말 쓰기로 했어요. 까치산 곰달래 목양실에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까치산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참 행복한 곳에 살고 있어요. 네. 곰달래, 고운 달빛이 흐르는 시내. 사실 신영시장이 다 시내잖아요. 그래서 1, 2부도 말했지만 신영시장 다 걷어버리고 시내를 회복해가지고 붕어 뛰놀고 낚시질하고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단지 만나반찬하고 공식육점만 남겨놓고. 참 좋은 곳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고운 달빛이 흐르는 시내. 이곳에 올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님 얘기 잠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60년대 그때 하숙비가 3,000원이 갈 때 한 달 하숙비가 3,000원이면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서 그 또 오실 때는 식구들도 오죽 많으십니까만 택시에다 다 태가지고 거기에 염소까지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염소 젖을 짜서 병에 담아서 영등포 시장까지 가서 파시면서 어려우니까 생활은 하셔야 되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한경림 목사님 또 귀한 도우심으로 터를 잡고 이렇게 발전해 왔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목사님 네 분이 수고하시고 애쓴 그런 얼이 우리에게는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4년 우리 강석교회 이런 역사를 크게 이루셨죠. 어려운 교회. 제가 부임할 때는 언제입니까? 1회 목사로서 제가 부임할 때 1998년 제가 언제 아실까요? 5월에 왔어요. 5월 4일에 와서 10일 날 이 취임식을 했는데 그때가 바로 97년에 IMF 펑 터지고 난 바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올라가면 성도들을 위로하리라 막 사살하고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때도 IMF여서 어렵다 했는데 매년 어려워요. 올해도 어렵네. 올해도 계속 어려워.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공간, 교육 공간 지금 늘려놔도 지금도 부족하고 어렵고 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애들 자유롭게 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찬양도 마음대로 못해요. 주차장은 없어서 다른 교회로 주차장 때문에 옮겨가신 분도 많아. 왔다가 화내가지고 가셔버린 분도 있고. 이 가까운 분들은 제발 좀 차 가지고 오시지 말고 멀리서 차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배려 좀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열악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열악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말씀과 기도 이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나갈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배당이 몇 천억 들여서 지었다 그래서 소문이 났다? 성경에는 그런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성경에 예배당 좋아서
예배당이 화려해서 이름난 교회는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에는 몇십 명 안 되는데 몇 년 사이에 몇천 명이 됐대. 그렇게 많이 부흥해서 성경에 쓰자. 그런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 아니에요. 비록 작고 교회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 약함 중에서 본질적인 복음에 집중할 때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는 비록 여러 가지로 열악하지만 자랑할 만하죠. 칭찬받는 교회. 노예 나가도 그래도 칭찬합니다. 우리 강서교회는 참 당회부터 평안하고 또 나누기 좋아하고 베풀기를 우리가 힘쓰잖아요. 선교도 우리 규모에 버겁게 짐을 지고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은 감사할 일이에요. 그리고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복음에 집중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복음의 설교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 설교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비교해 보세요. 잘 비교해 보세요. 그냥 재미있는 것 말고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 설교가 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복음이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모든 설교에 복음의 정신이 스며들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 축도까지도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다시 사심, 이렇게 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강서교회는 복음의 교회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 헌금하라 하고 재밌는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활 어떤 컨설팅이나 해주는 이런 류의 설교한다면 재밌긴 하겠죠. 복음이 없는 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그래도 쌀도 나누는 이런 일도, 쌀만 나눕니까? 이제 김장도 나누는데 이런 나누는 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일들은 자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덕목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런 일들을 더욱 힘쓰십시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 환경이 열악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불평 요소들이 있지만은 이게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수고에 전념하면서 참고 견디며 추워심을 기다리는 면에서도 우리는 모범적인 이 시대의 교회의 기준이 되십시다. 오늘 칼럼에도 실었습니다만 저는 지난주 기도를 들으면서,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는 젊은 일꾼들이 반듯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전 삶을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지 않지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일꾼들이 힘을 모으고 더 결집하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기준을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된 교회로 우리들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녀 손들이, 저는 10년 안에, 이 10년에 우리 자녀들이, 제 자녀들도 복을 받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